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21절부터 이어지는 율법의 요구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조문에 기록된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해서 그 문구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는 않지만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거의 죽여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렀고 다른 여자와 간음을 저질러 놓고도 율법으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 자기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집에서 쫓아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책망하심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중에 5번째와 6번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복수에 대해서 율법이 제시하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이 38절에 기록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문구는 출애굽기 21장 24절을 근거로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이 문구는 율법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법조문을 갖고 있었던 나라 대부분에서 시행하던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사를 배울 때 나오는 바벨로니아 제국의 하무라비가 만들었다는 하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문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하무라비 법전보다 율법이 훨씬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무라비 법전보다는 율법이 더 이 제도의 근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무라비 법전의 경우에는 이 제도의 시행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무라비 법전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직책이 높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그 사람의 눈도 멀게 하라고 되어 있고 또 이의 경우에는 자기와 같은 계급인 사람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사람의 이도 부러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 예를 들면 노예나 일반 평민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귀족이 어떤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은으로 배상해 주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기록된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제도를 살펴보면 율법은 하무라비 법전보다 훨씬 더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표현은
사실상 복수를 허용하는 제도라기보다는 내가 상대방에게 간 행위 그대로 나도 당할 수 있으니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어떠한 행동도 조심하라. 아니,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도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의 정신은 잊은 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 문구 자체에만 함몰되어서 율법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제도를 악용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상대방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마치 하나님이 복수를 허락하신 것처럼 그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법 해석을 지적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언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산산수훈의 내용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의 핵심은 이런 표현들보다 앞에 나오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악한 자가 저지른 악행에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자신에게 또는 자신의 가족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복수도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피해자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내가 받은 피해에 근거해서 그에 적합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보상을 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39절로 4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런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포용하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의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심한 인격적인 모독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뺨을 돌려대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수모와 모욕을 참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40절은 누가 내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면 오히려 다 주라. 41절은 누가 너에게 무리한 부탁을 요구하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대하라. 42절은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호의를 보여주라는 뜻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제시하는 결론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원리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절로 48절에서 예수님은 원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분명히 있지만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표현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표현은 율법에 기록된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보편적인 사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로마인을 원수로 대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입장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44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새로운 명령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뛰어넘어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도 완전히 파격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4절을 로마 제국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하면 로마 제국을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이런 주장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허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 6번째 예수님의 명령을 가리켜 조건이나 상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놈이라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에게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해석을 지지합니다. 이런 해석을 제시하는 학자들은 이 명령의 핵심 키워드를 45절로 봅니다. 이 4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일반 은총에 대한 내용인데, 이 6번째 명령을 단순히 원수에 대한 태도로만 접근하면 이 45절의 내용은 본문과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43절과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서 편파적으로 대우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든지 이웃이든지 공평하게 대우하고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지만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박절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공적인 법 집행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한국에서 한국과 일본이 야구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과 일본의 야구 수준은 고등학교 팀 대 프로팀 정도로 수준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합에서 주심을 본 한국인 주심이 극심한 편파 판정으로 경기를 진행해서 결국 한국이 일본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의 기준과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